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입니다. 그리고 소제목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먼저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또 바뀝니다. 바보에서요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이름이 맨 먼저 등장해요?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제 선교에 있어서 주도권과 리더십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전도 여행의 일행 중에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이 이 여정 가운데 힘들어서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낙향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포기하고 이탈했으니 선교팀의 사기는요 뚝 떨어졌고, 분명 이들에게는 이 일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내용을 아주 덤덤하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쁘다, 비겁하다, 여러 가지 많은 수식도 해석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가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 도중에 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그가 떠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탈한 이유를 약 한 4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가장 압도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어린 그 마가 요한에게 향수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견해는요,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는 삼촌이거든요. 처음에 이 일에 동참했을 때 자신의 삼촌이 팀장이었는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초짜에 불과한 바울이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팀장이 되어서 팀을 이끌고 이래라 저래라 대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의 운영 방식은 매우 원칙적이고 그리고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혈기에 기분 나쁘다, 나 이 팀과 함께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팀이 가게 될 버가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무척 험난했다는 겁니다. 아주 험한 이 준령을 아무런 이동수단 없이 걸어서 넘어야만 했는데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여정들을 회고하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험난한 산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그는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 선교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그 길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이 청년이 보기에 이 여정이 너무 벅찬 거죠. 너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탈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기록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풍토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들도 있는데, 바울이 병에 걸리는 것을 보자 이 청년이 겁이 나서 나도 저렇게 되기 전에 일찍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견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죠.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의하여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팀에 있다가 빠졌구나, 탈락했구나, 이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가운데 정보가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14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험한 준령을 넘어서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아주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도시로 나중에 이 도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섞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 가지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도 있고 헬레니즘의 문화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문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도 있는 겁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섞여 있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무척 불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곳이 그래서 더 유리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이 다소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 출신이라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그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리스 문화도 들어있고 로마 문화도 들어있고 유대인의 문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곳에 들어갔을 때 문화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었고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 활동의 사소한 제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이같이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서 너를 그렇게 내가 썼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믿는 일에게도 인생에 다가오는 것 중에는요, 당장 필요한 것도 없고 또 당장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후에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 있을 것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까지 겪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비껴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우리가 딱 붙잡히고 보면 그런 것들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날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경험이 나에겐 필요한 거였구나. 마치 조각난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듯 그림을 완성시키듯 나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자신의 뜻에는 전혀 1%도 반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시민권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딱 들어가자 이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하루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오늘 하루를 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기회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무의미하게 지나가거나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을 진중하고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되 여러분 경주하듯 보물찾기 하듯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발언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발언 기회가 아니라 발언이 아니라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이 드디어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요, 바울의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설교 한 편 좀 해주시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는요, 여러분 3대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유명한 설교가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질을 하여서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죠. 세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1절의 설교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카피한 것처럼 그의 설교를 복사하듯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모사하고 있습니다. 모사가 뭔지 알죠? 베낀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격하거나 감동하거나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베끼고 있다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3절 설교문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같이 교독해 보실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 이야기부터 가져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이야기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여호수아 이야기지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호수아를 끝으로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선지서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 왕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척 짧은 표현이고 설교를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설명과 더 긴 설교가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왔는가? 스데반의 설교도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쭉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베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에게 설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중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온 역사들을 쭉 회고하고 보니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가 재밌지 않아요. 어떤 간증이 들어가고 삶의 어떤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그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딱딱합니다. 지루한 역사적인 서술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성경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경의 역사성.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냥 어떤 신화와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은 설교를 했을 때예요. 그의 설교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의 설교를 그는 그대로 흉내내고 있을까요? 이것이 신앙의 표본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지? 스데반의 그 탁월한 설교의 논리와 그 설득력과 그의 말의 수사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거나 회개하는 일은 인간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상으로서 헬라의 철학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수사학과 철학과 언변이 뛰어난 그인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왜? 그는 알았던 거예요. 말재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지식으로 깨닫고 명상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뭔가를 추구해서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기는 어땠어요? 그 명설교를 듣고도 회개도 안 하고 더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였는데,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 복음의 포로가 되어지고 고꾸라졌던 그 사건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반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불신하고 악하게 굴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가치 없는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사사들을 통하여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고 있었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오늘 나를 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목숨값으로 치르셨고 내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지기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그 과거의 그러한 세월들을 겪고 우리의 그 과거의 세월 가운데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있지만 상처도 있고 버림도 있고 참 외로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이 모습까지 만들어 주시기까지 참 아팠던 세월, 참 행복했던 세월,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세월, 또 때로는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도대체 또 뭐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그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요, 나의 근거 때문에 실망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설교를 재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내 모습을 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설교를 듣고도 오히려 나의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만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어떠하기에,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제는요,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17절에서 그리고 23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후 또 쭉 이제는 신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약을 설명할 때는 어디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7절 읽고서 우리 마칠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을 딸딸딸딸딸 암송하고 외울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말씀의 주인공인 메시아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있는데요. 이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낭독했던 말씀, 어떤 이야기의 맥락인지 살피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이 우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늘 앞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조차도 아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살아계신 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질서와 체험과 계시가 되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마주하였고 그것이 그의 삶의 구원이 되었으며 죽었던 그 바울이 정말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그는 맞이했어요. 무엇을 듣고요? 부활이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더 나아가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그는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서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맞추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예배 드린다.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주목하세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누군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는 예배한다. 아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뭐 나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자유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 챙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건강 챙겨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건강 주시지 않는다? 거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제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 되셨으니, 하나님 나 받으시고 주님 나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 책임주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제 나 책임지시는 거 나는 믿고,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명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햇빛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달빛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춰져서 반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의 반사체로 달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주 성숙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챙겨야 하고, 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만 영적 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땅을 이제 깨우는 일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신성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를 바라보면 이 놀라운 이 값진 귀한 사역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영광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달의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달의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손 들고 고백할까요? 그 친밀한 손길은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달의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두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낮은 구름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전적으로 나의